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비견겁재가 사주에 없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너무 많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견겁재라고 하면은 우리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죠. 그게 없으면은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협동성, 리더십, 목표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비견이 좀 있어야 좀 힘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없고요. 또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은데 그런 비견 겁재가 없으면 남하고 어떤 협동관계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뿌리가 좀 있으면은 뭘 차고 나가는 그런 기운이 강한데 그런 게 없으면 리더십도 없고 어떤 목표의식도 없습니다. 지지에 어떤 그 지지나 겁재나 그 비견이 있어야 뭘 끝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와 인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덕이 없다. 그래서 사주에는 비견이 하나나 뭐 둘 요 정도는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개 정도 있는 게 좀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비견겁재가 또 너무 많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고집이 강해서 주의와 융합이 잘 안 된다. 내가 워낙 강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듣겠죠. 내 독단으로 해 나갈 그 성격이 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한다. 이런 게 강할 겁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독불장군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강한데 굳이 남하고 어떤 협력할 필요가 있는가? 또 나만 잘 되면 돼. 또 겁재라는 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 주기 싫은 거고 내가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네 번째 보이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폐가 됩니다. 사주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어떤 성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뭐 어떤 성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첫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는 재라는 것은 재물, 그 다음에 부친 여자입니다. 근데 비견겁재는 재물을 치는 기운이니까 우리가 오행도에서 보면은 비견겁재가 재물을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견겁재가 너무 많으면은 남자는 재물은 부치는 여자운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친하고 운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가 그 결혼 정년기에도 여자운이 없고 또 중년 돼서도 재물운이 없는 경우가 비견겁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재라는 것은 재물하고 부친하고 시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여자 사주에 비겁이 많아서 비견겁재가 많아서 이러한 재를 치면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하고 부친을 하고 시어머니 운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폐해가 되겠죠. 그래서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그 대체적으로 비견겁재가 많아가지고 재물을 치면 재물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결혼 정명이가 돼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일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그 재가 있어가지고 재가 그 살과 관을 상하는 관살혼잡입니다. 이 대표적인 관살혼잡 사주인데요. 자월개수니까 관살혼잡입니다. 화생토. 이 관만 하나 있으면은 재생관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이 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그래서
내가 이 살로서 관도 나를 치지만 살도 나를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에서조차도 나를 치고 올라옵니다. 살이. 그러면은 항상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살이 있으니까 남자 문제, 뭐 하는 일에 상당히 어떤 난제에 많이 빠지겠죠. 특히나 재생살 하면은 옛말에 재생살하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등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일간이 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죽지 않고 그래도 근근히 버텨가는 거란 얘기죠. 만일에 이분이 뭐 병월이나 그렇게 태어났었으면은 아마 어렸을 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더 뭐 안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일간이 힘이 없었으니까. 어디에도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살에서 관에서 나를 딱 치고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찍명을 달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분은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뿌리가 돼주고 힘이 돼주는 이러한 그 자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좋게 하면은 만일에 이분이 임술시에 났다 하면은 더 좋았겠죠. 무호가 아니라 임술시였으면은 이러한 그 수기운이 병이 되는 이 그 화기운을 칠 수 있겠죠. 재생살 하지 않고 그냥 살만 가지고 있고 수기운이 이걸 때리면은 인덕이 있어서 내가 돈 문제로 어려움 있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재생산하는 건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무엇이가 아니라 임술시에 났다 그러면은 주위의 인덕으로 어려움 같은 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뭐 가정이고요. 이렇게 됐었어도 일단 내 뿌리가 돼주는 그 자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뭐 죽지 않고 이렇게 쭉 버텨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사주를 보면은 그 소위 축월 임수인데요. 정관격이죠. 이건 정관격이요. 정관격의 그 재를 보면 상당히 좋죠. 이게 상신이 되는 거죠. 상신이. 그러면은 내 벼슬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겁재와 비견이 있어서 내 재물을 다 분탈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돈 좀 벌어서 좀 모아둘라 하면은 인호해가지고 화생토해서 좋지 않습니까? 지지는. 근데 천간에 뭐 좀 돈 좀 모아둘라 그러면은 주위에서 그걸 알고 어느새 좀 빌려가서 돈 안 갚거나 뭐 주위 라이벌 등장해서 내가 돈 벌려고 그러면 그걸 방해하거나 내 하는 일도 방해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부친 운도 없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운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견겁재가 어떻게 자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는 폐해 이런 거를 잘 보고 사주를 감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견겁재가 없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또 너무 많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주는 너무 많아도 탈이고 너무 적어도 없어도 탈이라는 얘기죠. 골고루 오행이 있어야 되는데 골고루 오행이 있는 사주가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두시고 사주 감명할 때 참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 없을 경우도, 식상이 없을 경우도, 뭐 너무 많을 경우도 다 사주에는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잘 알아두시고 사주를, 숫자사주를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은 사주간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비견겁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